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좀 긴 말씀이죠. 예, 제가 쭉 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서 함께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조이삭 선교사님께서요 우리가 만난 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삭 선교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한국 의정부 사랑과 평화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이제 곧 3월이 되면은 3학년으로 이제 졸업반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밴쿠버 올 때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올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저희 남동생이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할 때에 좀 이렇게 기간을 좀 길게 잡아줘서 좀 이렇게 쉬다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목사님께서 이승 목사님께서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10살 한국 나이로 10살 때쯤에 코스타리카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코스타리카로 따라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약 25년 정도 살면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선교지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선교도 함께 돕기도 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34살 때쯤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군대도 다녀오고 늦은 나이지만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아마 조나단 형제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 동생이랑 저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잘생겼나요? 아무래도 키가 조금 더 큰 제가 더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런데 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제 남동생이 좀 더 잘생기지 않았나.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오히려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께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던 베다니라는 마을 근처에서 아마 잠깐 계시다가 또 이제 지나가는 길에 세례 요한을 앞을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두 제자와 함께 있었는데요.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제자로서 있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심을 보시고 또 한 번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바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혹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분을 만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마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똑같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발언을 듣고는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은 세례 요한의 말과 증언 그리고 그의 사역을 비추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 이후로는 예수님께 점점 포커스가 맞춰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수님 위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두 제자는 그저 따라가기만 합니다. 당시에는 제자라고 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라는 컨셉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제자라고 하면은 뭔가 옆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뭔가 말씀을 읽고 뭐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깊이 묵상도 하고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의 제자라고 하면은 랍비가 하는 일을 그저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보고 그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쫓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뒤에서 서서 그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대화를 청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혹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하나에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누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진리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는 또는 예수님의 인기를 따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르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쫓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배우고 싶다는 의미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문화를 봤을 때에 외부인을 만나면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한 지붕에 있으면서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또 한 지붕에 있으면서 같이 잠도 청했습니다. 이것을 초대받기 위해서 두 제자는 예수님께 먼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대하며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보고 함께 있게 됩니다. 이때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혹은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두 제자는 이 시간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라고 믿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것을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확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가진 두 제자는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한번 4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의미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왕 같은 사람이 태어난다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로부터 우리 나라 이스라엘을 되찾고 다시 한 번 더 다윗 시절처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이며 카리스마와 그리고 지혜를 경배하여서 전쟁에 능하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어떠한 메시아를 원했는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만 알 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안드레는 다른 곳을 먼저 들린 것이 아니라 시몬을 먼저 찾아갑니다. 분명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사실을 바로 알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검증된 결과로
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알게 되니 이 사실을 빠르게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형제인 시몬이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 혹은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드레는 참으로 신기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더 신기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가지고 있던 걸로 유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고요. 요한복음 6장에 또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로 이끈 것이 또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침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처음 들은 것은 빌립이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나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먼저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라고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 믿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한 이후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안드레아와 같은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아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도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한 기회를 놓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용기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조금 소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이야기를 혹은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못해서 전도를 잘 전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는 혹은 선교를 위해서는 늘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에게 기대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전도할 능력, 선교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면 다음 단계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의 생각을 바꾸거나 믿음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그저 예수님께 안내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은 진실되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넘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그 대상에게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서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3절에서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따르라 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도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아마 안드레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의 고백은 실제로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소문에 들리는 유명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사실 유다 땅에서는 이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셀레우코스라는 제국, 아주 강대한 제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과 맞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죠. 이때 처음으로 유다가 강대한 나라를 상대로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자 역사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한 헤롯 왕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 왕을 베들레헴에 있던 2세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인 인물로 알고 있지만 그 전에는 사실 굉장히 유능하고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로마의 카이사르의 편에 들어서 유대의 행정 장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유다의 통치자가 되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데 항목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베들레헴에 모든 아기를 죽이는 정말 악질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전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능했으며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유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잘 나오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에는 나사렛에서 어떤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 말에 빌립은 다른 말을 더 붙이지 않고 그저 와서 보라. 한번 와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너는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을 깰 만한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분명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기한 것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세계관을 전부 바꿉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다시 옛 인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뀐 우리는 이 바뀐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보여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분명 다른 게 무언가가 있구나. 교회를 다니는 저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구나.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다나엘과 같은 고백을 하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 알고 계십니까?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실 방금 한 질문이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생각해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며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숨어 계셨다는 듯이, 그리고 그들이 찾아내었다고 했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없던 믿음이 생겨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메시아를 찾으러 하늘나라로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라이얼 왓슨이라는 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뇌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면 우리는 너무 단순해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우리가 이해할 만큼 단순하다면 우리 자체가 단순해져서 뇌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 정도로 간단하게 찾기 쉽고 정말로 간단하고 그의 성격이라든지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는 모든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아마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아마 인간에 오히려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자신밖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먼저 보시고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찾은 것처럼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이미 알고 계셨고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만나신 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 우리는 이러한 분을 따르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을 때 따라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 삶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셔서 새 삶을 얻기 바랍니다. 새 삶을 얻으신 분들은 안드레처럼 무슨 일이 생기던 어떤 상황에 처하던 예수님께 먼저 가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인도했던 안드레처럼 여러분도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밴쿠버와 캐나다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복음을 듣고 온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아버지를 멀리 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생각하며 우리의 안정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기적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저 우리 자신만 알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인드로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갈 뻔한 우리지만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 누구이며 우리가 가질 소망은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 우리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바뀐 삶인 만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바뀐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다며 기뻐 즐거워하며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도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러한 기쁨이 있어 주님을 우리 이웃에게 소개하고 데려가게 하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할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자유롭게 나누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